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마쳤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3년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그 첫 시작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가? 아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까지 하나님의 인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음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첫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실패하여 죄를 범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시험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죄를 덮어써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임할 마귀의 시험을 똑같이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 계시는 이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그때 곧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성령님이 마귀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광야로 이끄셨고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 성경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모두 다 시험으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상황과 그 말을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설교에도 많이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는 temptation,
유혹하는 시험이고 하나는 테스트, 시험하는, 우리의 그 시험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이 시험하는 사람의 목적대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죠. 테스트하는 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태와 능력과 현재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네가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의 그 민족을 이룰 영적인 아버지가 될 텐데 네 믿음이 진짜인지를 너의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진짜로 제물로 바쳐봐.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자 하나님이 너무 급박하게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인 사사기 본문에서도 이 말씀들이 나오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우상들 주상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믿음에 대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가? 믿음은 우리의 말이나 결단이나 후회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후회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해요. 유혹하는 것이죠. 목적이 완전 다르죠. 특히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가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죠. 그것조차 가짜로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고 말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가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아요. 우리를 떠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보시면 알죠.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적용하면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험하는 거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켜서 환난과 핍박의 때, 더 마지막 날 때,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말씀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마귀의 권세조차 하나님이 제안하신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한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귀가 아무리 당신을 불시험으로 불태우려고 하고 물시험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서 두려움과 아주 절망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도저히 욥에게 마치 이 마귀가 그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던 것처럼 그 선을 넘어갈 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그 시험을 능히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메말라 버렸고 도저히 나 혼자서는 소생할 기미가 없는 것 같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권능하신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마귀가 유혹해서 찾아오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흥회나 예배를 잘 너무나 은혜롭게 드리고 가서 부부가 보통 주차장에서 바로 싸워요. 은혜를 받았는데 차 때문에 바로 싸워요. 가는 길에 싸워요.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가 방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행위가 너무나 웃긴 일이 되도록 마귀는 너무나 크고 작은 일로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세요. 왔구나. 네가 또 나를 또 이렇게 건들고 있구나. 내 이 분노의 그 버튼을 네가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시험 받는다 느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내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응원하시고 중보하시며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것대로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순종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직접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의 많은 경기들이, 특별히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경기들에 선수들이 1등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경주를 달립니다.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선수로 부름받았기에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그 위기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그 은혜와 또 결단과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의 핵심은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처음 2번째 3절과 또 6절에서, 그리고 3번째 시험에서도 결국 이 마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들려온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귀는 얼마나 도전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도록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스스로 거부하도록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게 될 건데,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수준 낮은 수준으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것들을 시도하는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마귀 시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는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같은 애를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고 막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 나의 존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씨앗일 때 알 수 없어요. 심겨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실을 보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서 네가 진짜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는 거죠.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쟤가 더 착하게 사는데? 너처럼 맨날 헛짓하고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행함의 그늘 아래,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우리를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쓰여졌던 그 조문을 찢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으시사 우리의 이 죄의 명록들이 예수님 안에 가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왜 굳이 제가 김종길 아버님과 문현순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너한테 내 부모님이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토록 하나님의 이 말씀들, 전체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심겨졌고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당신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던 3절을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가? 이 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먼저는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던 하나님께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너의 지금 배고픔을 채우라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적인 만족과 쾌락과 탐욕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어떤 영적인 두려움과 막 귀신이 보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육체의 본능,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통해서 시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죠. 가장 줄이신 이때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거 돌로 떡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 빨리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마귀의 진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많았습니까? 마귀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네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돌들로 지금 다 떡을 만들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네가 떡을 만든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따라올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돌이 떡이 되어서 육체의 피로만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소명,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예수님의 사명을 행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배고프신 육체의 상태에 돌로 떡을 만드세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돌들로 떡 만들어준 저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금 저 사람들도 광야에서 나와가 그 동네에서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대로 들어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이 유혹은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말씀을 믿고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이 수천 명을 먹이다니, 이 물질, 육체의 본능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끄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진짜 목적을 감춘 채로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과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쇼핑, 어떤 중독의 유혹, 소유에 관한 유혹, 체면에 관한 유혹, 자존심에 관한 유혹, 온갖 유혹들이 원초적이고 본능적이에요. 순식간에 그 죄로 빨려 들어가요. 자기에게 약한 고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괜찮게 지내가다가도 정말 순간적으로 죄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듣고 일어서는 것도 필요하고, 행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한 번씩 허용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무좀과 같이 아무리 씻어도 낫지 않는 죄책감의 그 자리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찝찝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연약한 가운데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배고픔을 파고들고 내가 없는 것을 파고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는 이 정도로 살게 하셨냐고 비교하고 불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다가오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길 원한다, 이 선택을 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 거야, 이걸로 떠납니다. 육체를 채우는 유혹,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서 당신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이 육체적 본능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또 감사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어.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떡만을 위해서 하나님 제쳐주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귀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먹고 입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서원했어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이 먹이시는데, 들풀도 먹이시는데, 저 새들도 도대체 어디서 살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새들도 주님이 먹이시는데 저 주님 위해서 살기 원해요 라고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당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최선으로 살아가요. 새벽을 깨우고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최선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고 밤에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잠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본능적 욕구들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했던 이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4장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귀는 기가 막히게도 시편 91편 11절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너를 떨어지지 않게 받쳐줄 거야 라고 말해요. 마귀의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당시 섬기던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지체들이 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한 달인가를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름 수련회 됐는데 3명인가가 빼고 다 왔어요. 진짜로 많이 간 거였어요. 그런데 3명의 안 간 사람들로 인해서 제 마음에 낙심이 완전히 깊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니 나 좋자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 3명을 하나님이 수련회에 못 데려가신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제 안에 완전히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6월 말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8월 중순에 있었던 교회 수련회까지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 마지막 그 차가워졌던 마음에 교회 수련회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3박 4일의 일정을 보내는데 너무 하나님께 짜증나고 싫으니까 정말 가능한 대로 계속 잤어요. 그 앉아서 계속 졸고 하나님 진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마지막 날 오전 집회는 가볍게 예배를 끝납니다. 그동안 막 많이 부르짖었으니까 1시간 안으로 빨리 예배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예배였어요. 그때도 딱 그 건방진 자세로 하나님께 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졸다가 제 귀에 그 목사님 어느 분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이 하는 성경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수많은 시간을 완전히 듣지 않겠다고 졸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앞에 말도 안 들렸어요. 그냥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손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폼 나잖아요. 다 가면 멋있잖아요. 내 의와 내 영광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주님,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당신의 낙심과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죠. 그제서야 제가 나에게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에게 속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들,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죄송하고 너무 민망했어요. 3명 안 간 게 무슨 대수라고. 그만큼 간 것도 여태껏 없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 수련회를 잘 치르고 같이 거주전도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감사 찬양이 아니라 실망과 낙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렇게 시위했던 나의 모습, 그 교만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라고 말하며 나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으라고 나를 자랑했던 일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편 말씀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너를 살리는 것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 91편의 11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매 예배 때마다,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시편 101편부터 150편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불렀던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았어요.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인간인 사람이, 천사들이 떠받드는 걸 보면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고 천사들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을 몰아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이 저희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대적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말하는 것, 이것까지 괜찮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낙심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의심이 내 안에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마음을 주워 먹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했던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인간인가, 어떤 천사였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천사였어요. 마귀의 존재 자체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라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말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너 하나님이 그러면 안 좋아해, 너 그러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같아진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험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무했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단의 덫을 조심하시고 반드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때 나 시험 들었어,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와 어려움을 받았을 때 나 시험 들었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처받은 것이고 내가 서운한 것이고 나 좀 알아달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말하고 하나님께 정직히 말하면 될 일을 우리는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험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묘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 대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의심과 이런 어떤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들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뭐예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받지 말고 나한테 절하해서 받으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받아야 될 영광을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시험의 특징의 세 번째가 무엇인가? 마귀는 거짓으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저랬으면 진짜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가진 권세는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아래서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영역 안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거짓으로 약속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잠깐 내려놔, 공부해야지, 합격해야지, 잠깐 거짓말해, 모른 척해, 뭘 나서 센스 있는 사람 돼야지, 승진해야지, 화내, 분노해, 너도 똑같이 싸워, 너 무시당한다, 이런 수많은 목소리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야 멋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 하나님 예배하지 마, 교회 가지 마, 무슨 말씀이야, 지금 빨리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다가와요. 마귀가 절대 그걸 그냥 나한테 내가 말한 대로만 따라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이것들 다 얻게 해줄게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지 이 약속 너 안 들어주시잖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점점 사로잡아가고 결국 마귀가 가져가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던 자들을 다시 악의 권세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처럼, 자기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 목소리에 복종하지 마세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잘 될 것처럼 속이는 그 거짓말을 분별하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죄를 허용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드리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똑같이 유혹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이 인간들을 뺏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어떤 기억들로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어떤 불만과 원망과 낙심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마귀가 다가왔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로 유혹하지 않으세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물을 갈라서 깊은 물을 갈라서 땅을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의 힘으로, 물질로 우리의 그 본능이 반응하는 그 육체의 힘으로 우리를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고향의 집이 좋은 것은 고향에 있는 집이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셔서 좋은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천국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기대가 없다라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아직은 너무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유가 아니라 누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병자들, 저주받았고 불치병자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 무덤에 갇힌 지 3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기까지 했는데 기적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유혹하지 않으세요. 타락한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성령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해주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겁먹어서 좋아서 육체 만족을 줘서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기뻐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그 소명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자원하여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마귀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갖 빛나고 멋진 영광을 다 줄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가장 낮아지신 자리, 죽으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세요. 힘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높은 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더 많은 부를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짊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갖지 못하도록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당신을 흐트러 놓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저 밑바닥에 내려 꽂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낮아지심보다 낫지 않아요.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나를 비하하고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우리가 심지어 망하기를 바라는 이 사탄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억눌림과 죄책감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리워 주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낙심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과 반복된 죄악으로 억눌려 마음에 알려버렸던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깊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왕으로 자정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